자,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혹시 저도 오늘 당장 죽는다면 천국에 가기가 어려운가요?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 바로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심판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등등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다 혹은 적다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일단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라고 하십니다. 이 좁은 문이라는 뜻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좁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 자체는 사실 큰 문인데 아무 때나 열리지 않고 아무에게나 열리지 않는다는 점이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집 주인이 문을 열어주셨을 때 들어갈 수 있고 집 주인이 문을 닫아버리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문을 닫은 후에는 주인님 열어주세요, 제발 열어주세요 하고 문을 막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이야기의 큰 그림을 볼 때 이 집 주인은 부잣집 주인이거나 궁궐의 주인, 즉 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큰 잔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잔치에 참여하리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잣집이나 이제 궁궐문을 생각해 보면은 크기는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그런데 그게 크고 넓다고 사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아무 때나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왕이나 부잣집 주인이 문을 열어줄 때 이제 들어오기를 허락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문입니다. 경복궁 광화문인데 문이 자체가 크다고 이게 넓은 문이 아닙니다. 여기 들어가려면 굉장히 좁죠. 그 수문장들이 늘 지키고 있는데 좀 협객들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님이 허락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좁은 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은 돈을 좀 벌고 여유가 생겼을 때 교회 가야지 라거나 나는 평생 내가 원하는 대로 즐기면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얼른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이 좁은 문인 이유는 구원의 주권이 나가 아니라 천국의 주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궁궐 앞에 가서 아무 때나 이리 오너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때 지체 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서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 다시 기회가 올 줄 모른다는 마음으로 힘써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이나 온 이스라엘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전도를 받고 이제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려고 할 때 거절을 당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들은 분명 예수님의 가르침도 가까이서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도 보았을 것이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하는 식사 교제에도 참여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알지 못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알지 못할 수가 있느냐는 말이죠. 사실 이런 일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집에 살았고 함께 식사했고 함께 여행도 가고 함께 아이도 낳아서 기르고 동고동락, 아픔도 즐거움도 함께 했는데 이혼으로 남남처럼 완전히 갈라져 버립니다. 겉보기와는 달리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결핍되었던 것입니다. 구원이란 이처럼 관계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가 영어로 religion인데 이 종교의 어원은 relationship, 관계에서 왔습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는 것, relation, 다시 맺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때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안식과 풍요와 기쁨과 기도의 응답, 성령 충만 등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고 죄를 짓고 어둠 속을 방황하며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실 때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기도를 하든 성경 읽기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회개를 하든 뭐 결단을 하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써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동서남북에서 이방인들이 대거 몰려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썼습니다. 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반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그 기독교인 개인이 운영하는 기독교 블로그나 카페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너도 나도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질문한 사람,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대체로 천국 문 앞에서 들어갈까 말까 서성이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보다는 힘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힘쓰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들어갈까 말까 애매한 태도를 취합니다.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많은 선지자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 앉아있게 될 그 영광의 날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암탉이 날개 아래 모험같이 31절 35절입니다. 31절을 보시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하고 고급 비밀 정보를 제공합니다. 헤롯 왕은 이미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고 예수님도 어떻게든 처리하고자 기회를 엿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보는 상당히 타당해 보입니다. 자, 이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왼쪽 지도, 예수님이 마지막 한 달간 사역인데 베레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주로 이 베레아 지역,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기 전, 여리고로 들어가기 전 이제 오른쪽이죠. 동편. 이 지역인데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이제 이 베레아 지역하고 갈릴리 지역이 녹색이잖아요. 헤롯 안디바라는 분봉왕이 통치하는 지역입니다. 저 위쪽 저 노란색은 이제 헤롯 빌립, 그 헤롯의 아들들. 이 빨간 지역은 빌라도가 통치하는 지역. 이렇게 나눠서 이제 분할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레아에서 계속 이렇게 하시니까 헤롯이 굉장히 신기가 거슬렸던 거예요.
네, 예수님은 헤롯의 위협에 아랑곳하지 않고 선지자의 길을 꿋꿋이 가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에 비유하십니다. 여우가 위험한 야생동물이긴 하지만 사자나 호랑이같이 무시무시한 맹수처럼 위험하지는 않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에 매진하시고 정치 투쟁하고자 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제3일에 완전해지리라, 이 말씀은 헤롯 왕과 같은 절대 권력자도 구원 역사를 회방하거나 불완전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역사는 반드시 어떤 회방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위협적인 정보를 흘리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막 깜짝 놀라서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모습을 아마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로 돌아왔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의 안전을 걱정 주는 척하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걱정할 것은 그들 자신의 운명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황폐화, 즉 처참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멸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번영과 멸망은 주의 이름으로 오는 선지자를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살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 자녀들을 보호하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예수님께서 암탉과 병아리들에다가 비유하십니다. 이 병아리를 낳은 암탉은 병아리들이 마당을 돌아다닐 때 뒤를 이렇게 잘 쫓아다닙니다. 암탉이. 그러다가 공중에 솔개가 출현하거나 담장 사이로 오소리, 쪽제비 이놈들이 나타나면 막 깃을 세우고 꼬꼬댁 하면서 동네 방네 다 들리도록 시끄럽게 옵니다. 이놈들이 공격하면 암탉이 같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질이 좀 사나운 사람을 싸움닭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병아리 낳은 집에 가면은 암탉이 얼마나 막 덤벼드는지 그 가기가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이유는 이처럼 안전하게 보호하시려고 그 날개 아래 모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게다가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저주의 상징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천국문을 그렇게 자주 열어주셨지만 선지자들을 쳐 죽이면서 들어가지 않기에 힘을 썼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전도 파괴되고 나라도 망하여 황폐화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까? 어떤 놀라운 기회의 문을 열어두고 계십니까? 문이 닫히기 전에 힘써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